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각각 역할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복이 드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생각나게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실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출생이 가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사가랴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했어요. 사가랴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 말을 부정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났습니까? 20절에 보면 천사가 보라,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자, 사가랴는 자신의 불신앙으로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박자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리듬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마리아의 반응과 대조적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천사를 통해서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가문을 따라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친족들은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요한이라는 이름은 수용하기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자, 본문 62절 63절에 보면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리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석판을 달라 하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억이더라.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믿음에 이끌렸습니다. 처음에는 사가랴의 생각과 엘리사벳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영적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사가랴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대가로 9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침묵하게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어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면요, 제가 옛날에 내적 치료하면서 3일 동안 말하지 못하고 내적 치료하는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하루는 우리가 몇 사람이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가 찬양을 하자. 그리고 같이 모여서 쉬는 시간에 찬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애 임신해갖고 날 때까지 벙어리 되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사가랴는 말할 수 없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침묵하는 동안에 사가랴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말하는 동안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말한다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은요, 타인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들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는 순간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자아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소음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세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광야가 복된 곳입니까? 광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은 이 영성의 세계에서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기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고대에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사가랴는 자신의 불신앙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헛된 말을 하며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회개는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영적으로 가장 긴장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가랴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로 하여금 자신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사가랴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사가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본문 57절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기한이 차서라는 이 말은 뭐예요? 때가 차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만삭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임산부는 임신 기간 동안에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해요. 걷기도 불편하고 앉기도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자, 아이를 낳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더 힘들어집니다. 해산할 때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해산한 이후에는 기쁘지만 그 전에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자, 해산하는 때는 가장 힘들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만 해산하는 때가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거의 다 되었는데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숨 막히듯 긴장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도 믿어지지 않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공백이 길어질 때 좌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멀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 낳으니. 자,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처음에 뭘 주셨죠?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꿈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신앙은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성실로 무엇인가 이루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노력을 강조하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실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노력과 성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력과 성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재주를 넘어선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에너지를 모두 쏟아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사가랴가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반응했지만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사가랴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자, 본문 64절에 보면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사가랴는 입을 열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음을 찬송했습니다.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가랴는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가슴만 적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이 내 존재를 파고들고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요, 순종하기 싫다는 의미예요. 강한 자아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말하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미친 짓 아니냐? 이게 쓸데없는 짓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 이 큰 성이 쓰러지겠냐?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부정적인 말 들으면 또 그렇게 생각되고 믿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다니까.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부정적이 돼버려요.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고 조용하게 역사하시지 시끄럽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 질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63절, 64절에 보면 저가 서판을 달라 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귀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여. 자, 사가랴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의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묶였던 것이 풀렸습니다. 불신앙으로 묶였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이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면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하면 모든 것이 곧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불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불신앙, 듣고도 행하지 않은 것 다 불신앙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 다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을 점검해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묶인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가랴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가랴는 회복을 경험한 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멘. 그동안 혀가 굳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침묵하는 동안 그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71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자,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찬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의 주제가 된다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수선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핸드폰을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듭니다. 자기 전까지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러 가기보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새로운 성경이 생긴 것이나 같다. 인터넷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혼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목하면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퍼즐 조각을 보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실패하라고 해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이 모든 삶의 인생들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져 있는 과정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복된 복음을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